살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주님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또 오늘 예배로서 하나님께 하려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은 육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육을 지배하는 모양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을 이끌어서 세상으로 나가고 또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으로 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을 했던 것처럼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들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에는 늘 외로움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입니다. 마음을 달래주는 것을 넘어 희망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나그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머리 둘 곳 없는 자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천한 사람들을 찾으셨고 병든 사람들을 찾으셨고 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리나 창기나 또 문둥병 걸린 사람들, 벙어리 눈먼 자들을 찾으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치료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한 공간에서 숨 쉬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견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견디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받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언어의 역사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은 언어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언어를 붙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에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 그를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또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지쳐있는 나그네를 강하게 일으켰습니다. 쓰러지려고 할 때 잡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이며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육이 지배한 것 같지만 그 육을 움직이는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0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에서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20년 동안이나 기억하면서 이거를 지금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지탱하는 힘이 그를 견디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언어라는 집을 짓고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히 사명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고 또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목적을 가지게 하셨고 목표를 세우게 하셨고 비전을 따라 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만이 힘이 생깁니다. 야곱에게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시편 16편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또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시다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붙어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붙어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스틱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스틱이라고 그랬는데 스틱은 뭐 막대기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 스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스틱이라는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스틱은 한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붙어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는 이 단어에는 이 스틱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동사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니 너에게 붙어있다는 거예요. 너의 몸의 일부처럼 너에게 붙어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예수 믿음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 두려워 말라고 합니다. 쓸쓸한 밤에 찾아오셔서 이루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 20년 동안이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견디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로는 능력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의 능력을 경험하고 견뎌냈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장 6절은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환난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위로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능력의 원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능력의 원천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와 능력은 그 원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거듭 돌아가야 하는 까닭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강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증거합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능력과 위로는 넘칩니다. 넘친다는 말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위로는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 그의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견고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힘이 약해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요동하면 모든 일이 흐트러집니다. 마음의 힘을 공급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함으로 요동하지 않고 견고히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마음의 힘을 얻고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게 기도로 깨어 있읍시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루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견디며 우리의 견뎌낼 때 우리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치 말고 견디어내면 우리의 영광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받으시고 사실상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환난이 오려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교인 중에 누군가가 아니면 형제 중에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려서 또 어떤 상황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붙잡아달라고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이렇게 에베소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늘 기도로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요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에 근육이 생길 것입니다. 그 마음의 근육은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야 모든 것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와야 모든 것이 오는 것입니다. 몸만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과 일치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영이 또 견고할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짓는 그 집을 잘 짓는 사람을 공목수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명장들이라고 하죠. 나무를 그들은 나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또 나무를 심는답니다. 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나무를 심어놓는답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 또 그 나무로 뭔가 집을 지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1000년을 견디고 살았다면 그 나무는 앞으로 1000년을 쓰임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집을 잘 짓는 명장들은요 오래 견뎌낸 나무를 고른답니다. 그 견딘 만큼 쓰임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연수가 수령이 1000년을 살았다면 그 나무를 베어가지고 집을 짓는다면 그 나무로 지은 집은 1000년을 견딘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1000년 된 대학교를 봤어요. 이집트 국립대학인데요. 1000년 됐대요. 근데 그대로 있어요. 1000년 전에 지은 대학교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오늘 나무를 표현했던 것처럼 1000년을 견뎠다면 1000년을 살았다면 1000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딤의 기간이 어쩌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할 것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릇이 견고하고 용광로에 통과했던 쇠가 단단한 것 같이 견딤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쓰임과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하시지만 때론 사람을 통해 이루어하십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보내셔서 이루어하십니다. 그 사람의 이로로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을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이루하셨으니 디도를 보내가지고 위로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위로한 거죠. 디도가 바울에게 위로는 그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받은 위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에 보니까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위로가 위로를 낳는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하신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견디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견디어야 능력을 얻습니다. 견디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견디는 것이 은혜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위로를 통해서 견딤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하며 견딤을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지만 하지 않아요. 환경이, 물질이,
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변화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환난날에 주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그분은 응답하십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찾으라고 하잖아요. 부르라고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이를 만드시는 분, 지어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환난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견뎌낸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도 그 위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보잘것없고 약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선혈이 그곳에 흘렸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구속의 피가 거기에 흘렸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쓰임받았어요. 그 십자가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3개가 세워졌어요. 그 좌우편의 강도의 십자가에 누군가가 마음을 두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강도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라고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3개를 세웠어요. 그러나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능력의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피가 그 십자가에 흘렸기 때문에, 구속의 피가 흘렸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가 되고 고난을 견디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능력이며 위로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크나큰 위로를 보낼 것입니다. 위로를 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셨고 달리셨던 그 십자가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건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불과 물을 견뎌낸 나무입니다.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나무는 불에 들어가면 타버리죠. 물에 들어가면 불어버리고 터지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물과 불을 통과했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아주 견고한 성전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성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십자가로 건축자들이 성전을 짓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저주와 심판과 정죄도 견뎌낸 십자가였습니다. 이거로 여러분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얼마나 견고해지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망이 온다고 해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서 죽으면 다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예수님이 함께 한 몸을 이루었기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 문제는 풀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견디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견디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견디었던 그 힘을 돌아보면서 불을 통과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왔던 다니엘을 보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나중에 쓰임받았던 그 찬란하고 화려한 명예와 그 직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누군가가 이루어 줬는가 그것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수년 동안 쫓김을 받고 추격자들과 살인자들에게 도망을 다녔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다윗이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견고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그 상처를 딛고 다윗은 견고한 나라를 구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시고 도망자일 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위로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위로하시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그 강건한 능력이, 위로의 능력이 마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어떠한 환경에도 신앙으로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아야 돼. 금같은 믿음이 돼야 돼. 송아지는요, 금송아지가 있었고요, 또 제사 드리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똑같이 단에 올렸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송아지는요, 속죄의 피를 흘렸지만 금송아지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우상. 같은 송아지였는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요,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만 각기 다른 사명과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봐도 다 막혀있는 것처럼, 사방이 다 막혀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럽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소리에 낙심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위대한 건축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 위해 고난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통해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함이 때문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가끔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와 함께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평안으로 이끌어주고 은혜로 이끌어줄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환경을 돌아보지 말고 기도해라. 너의 마음을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저는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아니면 1000사람과 10,000사람에게 수십만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너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말씀이 너의 힘의 동력이 되고 목회의 동력이 될 것이다. 아니면 또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권속들은 신앙의 동력이 되고 가정의 동력이 되고 또 사업장의 동력이 될 것이다. 그 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데서나 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신앙의 힘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께 붙들고 주님께 붙들린다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를 통해서 우리 힘을 얻게 한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한다. 그러나 주님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나눔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다면 그 위로를 누군가 해줄 수 없고 받을 수 없잖아요. 혼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집안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나와야 돼요.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 경륜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하게 서죠.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건축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반드시 건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전되는 동시에 동부의 성전도 반드시 건축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견고히 하고 또 마음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힘을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 주님께만 간구하고 오직 홀로 사랑으로 예수 사랑만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으로 붙잡아 주시고 평안과 위로로 붙잡아 주셔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